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놀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셔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의 인자하신 성품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은 우리 삶의 규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고 하늘이 제공해 준 법으로 살고 바로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서 거칠고 또 공격적이고 또 방어적인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대로 또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방식의 그런 스타일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때에 따라서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남에 대해서 그런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교회에서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그 거칠고 공격적인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는 성질이 맞지 않는, 즉 마귀의 성질에 꼭 맞는 마귀의 자식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다가 그 마음과 태도, 그러한 방식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자기를 쏟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훈련을 해서 교회 예수 믿는 그 연수가 조금씩 될수록 더욱더 교회에 맞게 자기가 변화되어 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과는 진짜로 무관합니다.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대적이죠. 여기는 성격이
여기는 완전히 영역이 이 세상의 이 주소지는 서울 여기 이 땅에 있지만은 이 속한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질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다 이런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갖고 있었던 그때 받았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성품이 이제 정착이 되도록 끌어올려서 노출시켜야죠. 그래야 하여 이미 제거하였던 옛 성질을 완전히 끝까지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완전히 교회에서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영혼들로 가득해야 되고 그러한 심령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죠. 상당히 많은 성도,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가 다 그러한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거의 옛사람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게 정상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태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자신을 나타낸 곳에서는 정말 너무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으로, 이런 상태를 정상으로 보고 또 본인은 그 복음의 진리에 진짜 본질적인 것은 거의 뒤로 버려버리고 어떤 선택한 내용들, 일부의 복음의 성경에 드러난 일부의 내용만으로 신앙을 재구성해서 이게 신앙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해서 택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다, 자기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편향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그 시각이 굉장히 좀 빗나간, 왜곡되고 또 편향된 시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되죠. 복음이 요구하는 바, 복음에서 가르쳐 나오는, 복음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들, 법을 또 인도를 다 순종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렇게 복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방사 그 자전거 바퀴에 있는 것처럼 중심이 그렇게 돼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난 진리를 잘 안다 하고서 신앙을 이론화 시킵니다. 이론 안에 다 신앙의 그 법이 들어가 법으로 신앙의 모든 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예수 믿는 것의 이치를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해서 구성해 놓고서 나는 거기 맞을까 아닐까를 대입을 해보고서 나 구원됐잖아, 이렇게 이론 가지고 자기를 합당하게 구원받았느니 아니니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 자세가 또한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론에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거기다가 쑤셔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진짜는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행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통하여 신앙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이론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본질적인 접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접근이 위해서 우리의 변화도 과감하게 또 진짜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결단을 갖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확실히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는 대단히 못 미치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기에는 대단히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말에 그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고 철옹성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벽이랑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 모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회중이라면은 그 회중이 합당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변화된 심령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아닌데도 그냥 가야 돼. 그리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하고 나는 의심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그렇게 그런 거지 어느 다른 교회가 안 그러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는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핸디캡을 대단히 불리한 입지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겠다면은 사실 다 버리고 다 뜯어 고쳐서라도 가야 될 텐데 자기를 변화시키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되겠지라는 식으로는 아무런 그걸 위해 준비할 실제적인 일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진짜 천국 갈지 아니면 가지 못하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는 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갈까 가는 건가 마는 건가가 불확실한 거죠. 천국 가는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와도 약간 결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확신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 가는 경우 천국 가게 될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은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나? 내게 구원이 있나? 이거 사실 확신을 못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분이 행실에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도 확신을 못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행실에서의 변화이거든요.
마음의 태도의 변화. 그거 없는데 나 구원이 됐나 안 됐나를 고민한다면은 그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그런 부질없는 노동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어떤 전통,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잘못된 인식들이라든지 그동안 절충되어 온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양보해 왔구나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힘을 다해 성도들이 힘겹게 느낄지라도 힘을 다해 나는 주님의 방법을 강조하고 경고하고 또 호소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동안 많이 절충해 왔구나, 많이 양보해 와서 온전한 길, 정말 주님의 주신 우리 그 처방대로 그대로 산 것은 아니구나. 교회가 더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무나 오게 되면 반갑고, 그래서 신경 안 건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힘겹지 않게 하려던 그런 우리의 지난 그런 관례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니까 한국 전체적으로 또 세계 전체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세상에서 과반수 이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좀 간신히 교회의 재정적으로 간신히 어떤 명맥을 이어가니까 한 성도라도 또 아쉬운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아흔아홉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저 속썩이고 힘겨워도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많이 절충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만큼 교회의 수준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까 봐, 저렇게 거칠다 할까 봐.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정도 되면은 그 절충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한 교회의 입장, 위치 이런 것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합니다. 교회를 마치 서비스 센터처럼 여겨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서비스 센터, 베풀어줘야 되고, 교회가 뭘 이래, 이런 식으로 돼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수년간 대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교회는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보고, 자기 하나님 일을 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돈을 계속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그냥 나오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죽을 결심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부산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깎아내고 우리의 육신을 졸라매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받고는 그 다음에 다 받고는 필요 없다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교회를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한다, 교회가 나에게 뭘 하지 않는다. 교회는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기는 주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이 낭자한 주의 구원의 사랑을 위해 주님의 찢겨진 몸이 흩어져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교회는 내가 나를 희생하여 내가 사랑할 내 주님을 대신하는,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낼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를 찢고 다 망가뜨려서라도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당장 주님 주물러 드리고 주님 시중 들고 할 주님 육체가 없어요. 여기가 주님 육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교회가 절충해가지고 교회 수준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들은 뒤로 가고, 또 어떤 교회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듯이 거기서부터 또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재구성하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전혀 환경이 아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에요. 복음이 당연히 조건을 내놨어요.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이렇게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전도 받을 때 듣고 합니다. 너는 구원되고 천국이 너에게 제공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때부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바뀌었어야 돼요. 먼저 주님이 모습이 우리의 닮아갈 그 모델이고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법이고요. 지금 교회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싸워서 쓰러뜨리기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법은 법정에서 증거 내오시오 이런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음성이 우리의 법이에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심령에 쓰여진 주님의 뜻이 우리의 법입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길의 법이에요. 천국 가는 길 법이에요. 우리 마음을 구원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그 주님이 우리 천국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자, 이것은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의 좋은 거, 웬만하면 좀 아름다운 프레임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 듣기 좋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거듭난 것, 이 사실에 충실하자, 이거랑 똑같아요. 또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로 난 거 아니냐? 성령으로 나지 않느냐? 성령이 널 낳게 하시지 않느냐? 네. 그러면 너 본질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가르치신 것인데, 본질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충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실은 모든 성도가 동시에 내일부터 할까요? 시작. 내일 몇 시 30분부터 30분 정각에 시작합시다. 너무 좀 치사하다. 무슨 시 0시 000 1초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3, 2, 1 땡! 그때부터는 정말 겉으로라도 흉내 내더라도 하나님 자녀처럼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해야 돼요. 동시에 안 하니까 누구는 성도님 아이고 오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왜 물어요? 내가 할 바지.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나도 좋다고 함께 좋다고 하자고 그러는데 왜 시비야? 이렇게 되면은 착하자고 했는데 싸움 붙게 되는 거죠. 첫날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물을 딱 더럽혀 놓으니까, 오염시켜 놓으니까 전체가 아유 나 이제 안 할래요. 감독님 욕하지 마세요. 나 안 할래. 한번 화딱지 나갖고 다시는 안 할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도 자기가 얼른 눈치를 채고 내가 귀에서 잘난 척 말자. 잘난 척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데 내가 굳이 여기 와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수준, 요구하신 수준에 모자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범죄하는 것, 우리의 하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 자체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 32절인데 바로 지난주 말씀과 한 짝입니다. 한 덩이로 그 앞선 그동안에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분노, 화내는 것, 화내는 것 또 안 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26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중요한 한 사실을 말하고 있거니와 지난번과는 좀 차원이 다른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우리의 어떤 악의적인 행동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진보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악하게. 그래서 그냥 단지 불만, 마음에 그냥 마음에 불만을 품고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악하게 먹었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결국 그냥 놔두면은 교회를 해치는, 교회의 세워짐을 막는, 심지어 교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그런 큰 죄로 옮겨가는 순서를 계속 밟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늘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자연적 성품, 그 내추럴한 성품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 그런데 죄의 성질은 있어요. 죄는 가만히 있질 않고 더욱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지는 죄를 범하는 나를 막지 않으면은, 견제하지 않으면은 나는 불신자의 죄처럼 그 죄를 또 그렇게 자꾸 커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불신자와 거의 다름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동안에 견제, 제어를 하지 않고 또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불신자와 사실은 많은 면에서 다름이 없다면 그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다시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악독인데, 악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싸납게 되었던 내 마음이 내 쪽에만 있었던 것인데 계속 불가피하게 발전하여서 나중에는 외형적인 것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순서는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목록에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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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다면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이런 것, 나열된 목록 중에 있던 것이 나타나면 거기서 빨리 멈춰야 됩니다. 발견하고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그만두자.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과정이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날카로운 그 마음씨를 말하는 거예요. 도끼 있는 마음씨. 과거에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뭐 상처받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나쁜 기억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혹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는 못 갖고 남은 뭐 다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고, 저 누리고 있는 저 끌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욕심을, 나도 그래서 이걸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니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짜증 나 있는 거. 어떤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원한이 시작돼요. 앙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사실은 악독을 또 달리 보는 것은 이겁니다. 일반인이 세상에 워낙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날카로워져 있어. 삶에 대해서 매사에 불신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 매사에 저것도 뭐 이래? 왜 이렇게 삐뚤어져서? 저것도 빨간색이야. 저거 이렇게 초록색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날카로운 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시선이 좀 상당히 싸납고 이런 거. 거칠게 살다가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교회에서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게 내가 좀 우쭐해가고 내가 좀 높아야 돼. 신경을 바짝 쓰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왠지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참 높아지는 이런 거 만들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독한 거, 악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나면, 이 독함에 대해서는 악독은 바로 악독이 저겁니다. 독한 시기, 질투하는 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적 성질을 나타낸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고, 또 쓴 뿌리가 나서, 바로 여기 쓴이 독한 것이거든요. 그건 거의 문자 그대로예요. 쓴 맛이 악독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악독이 생기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교회에 악독하면은
그 주변이 전부 팍 시드는 거 아십니까? 어느 예배당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있으면 쫙 주변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노함.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팍 터져 나오는 거. 순간적 격정, 아주 모멘터럴리 팍 패션 팍 나오는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여기 본문에서는 노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번역된 단어인데,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를 화가 나서 그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분이 가득하여서. 이게 노함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고 분냄을 하지 말라. 분냄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또 시기와 분냄 짝지어서 같이 가네요. 시기하는 것은 분냄이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리스트에는 분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음 스텝인데, 이 상태는 바로 일시적으로 팍 타올랐던 것이 조금 이제 가라앉긴 했지만은 이제는 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오르긴 타오르지만 안으로 타올라서 밖으로는 미묘하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이렇게 말을 안 하지? 꽝 닫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차갑고 거기는 이제 그분은 싸냐게 해서 말할 기분이 아니지, 이런 상태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그거가 돼요. 더 안으로 감춰져 있다가 안으로 그냥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억누르고 있는 것이 그냥 빵 터지는 것이에요. 이걸 일컬어 떠드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한을 그냥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원한은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현장에서 마침내 터져버린 거죠. 이제 속으로만 품고 있지 않고 그냥 통제를 상실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팍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분출된 거죠.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대로 뿜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 단계를 또 계속 지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휘방하는 것으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휘방은 뭐냐면은 아유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휘방이 아니라, 휘방은 바로 중상 비방, 정말 최고로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중에서는, 말로 하는 것에서는 끝장입니다. 여기가 휘방이, 그러니까 성령 휘방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 휘방을 가하죠. 우리가 중상 비방하는 거. 원한을 가졌고 쏟아붓다가 이제는 제정신으로 이제는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방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보면 또 투기와 회방 같이 나옵니다. 또 말씀은 순종 안 하고 그저 그냥 옳게 들리는 말만 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기본 성질을 나타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휘방하며 나오죠. 이래서 이러한 앞에 그 쭉 단계를 밟아온 이런
악덕들은 인간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문제는 교회의 결속을 완전히 해칩니다. 교회는 계속 수년간 세워짐을 위해 있거든요. 교회가 딱 건물이 있는데 막 바람이 부딪히고 할 때 경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과 사랑과 육신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세움이에요.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야요 이러한 그 세워짐이 막히게 되면은 교회의 안정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안정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자체가 안 되죠.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서로 싸우고 악독하고 한데 누가 오겠어요? 안 되죠. 그 영혼은 불러올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딴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전도가 될 수 없죠. 자, 야고보서에서 또 보면은 이런 그 싸우는 문제 있으면 이런 악독한 이런 일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끝나지 않는다. 계속 그것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로 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그러한 악한 그런 성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본문의 전체인데 31절의 전체인데 그게 노함이 처음에 시작된 그 앙심에 응고된 그것이 시작되어서 결과적으로 큰 악덕들로 발전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 분노나 화내는 것과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악독이라고 표현된 본문에서 표현된 악독이라는 내적인 감정에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최소의 분출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앙심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터뜨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최고의 다 쏟아붓는 공격 이것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악의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멈추지 않게 되어서 그 사람 망하게 됩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막아야 돼요. 모든 악의는 어떤 단계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데 앞에 나타난 그런 악덕들은 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의란 뜻을 아시겠죠? 악한 저의죠. 악한 생각, 악한 동기. 이 모든 악행은 다 악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 악의에 대한 성경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또 거기도 시기 이런 말이 나와요. 시기와 악독이 여기 나오는 악독은 사실은 원어는 악의입니다. 또 다음에 디도서 말씀에도 역시 악독과 투기, 질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악독도 사실은 악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괴악하고 우리가 명절을 지내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의 떡으로 하자. 여기는 괴악하고가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한 말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입이 아프고 손이 아픕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성경에 강조되어 있어요.
악의를 다 버려야 돼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모든 악을 버리고 너의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도를 받을 수 없어요. 악이 있으면은. 서로 반대 관계인데, 상극 관계인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악이라는 건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저희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 없애버려라. 모든 어떤 스테이지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모르지만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내적으로 이 마음에서 갖고 있었던 그 악독에부터 시작해서 질투, 불만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것인데, 이제는 확 타오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에 앙심을 품고, 보자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고서 기회를 노리다가 나중에는 팍 터져서 선동을 시작하고, 아니면 앞에 두고 싸우거나, 아니면 복수하려고 소문을 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고 귀합하다가, 그 다음에는 회방 단계에 갑니다. 그저 완전히 공개적으로 거짓 증언도 막 하면서 고발 고소를 이제 하죠. 공격을 퍼붓는 이런 진전까지 이러한 상태에 갈 때까지 계속 프로그레스, 계속 발전이 돼요. 옛날 초기 기독교 문헌들, 이런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는 그러한 이런 어떤 악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큰 것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널리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처럼 악이 생기면은 악은 계속 발전한다. 마치 이거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것을 보면은 어리석음에서 악독으로, 악독에서 노함으로, 노함에서 분냄으로, 분냄에서 경노로, 경노 단계까지 가면 그 격노 있잖아요. 팍 터지는 것까지 가면은, 물론 표현이 다른 이제 방식으로 나오죠. 이 표현에 의하면은 경로 수준까지 되면은 또 오늘의 본문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악독들을 거쳐온 것입니다. 이 죄를 다 범한 거예요. 혼합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끔찍한 회방 쪽으로도 가도 이미 나 회방밖에 안 했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거쳐간 것입니다. 앞에 단계를. 그래서 이 혼합된 죄 때문에 이미 죄가 너무 커져서 그때가 되면은 속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아무리 악한 자도 다 구원하시지만은 여기처럼 나중에 해방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죄가 너무 다시 속죄받기에 죄가 너무 큰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자하라 하셨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멈춰라.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신이 가진 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비하신 분인데, 자비하신 분의 이 원어는 사실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세요. 조건 없이. 바로 이게 주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보세요. 그는 인자하신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는 선하고 순종하는 자만에게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그러나 그분처럼 되어야 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착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뭘 대가를 바라고 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주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우라, 손해봐라. 여기 원수는 밖에 사람, 전쟁 중에 있는 서로의 상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자, 두 번째로 인자하고 그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그 내장이라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김. 긍휼은 내장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간장, 허파 이런 거죠. 우리는 마음 아파. 손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마음 아파. 저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더 아래쪽인 것 같아요. 헬라 히브리인. 배가 아파. 누구를 걱정해. 불쌍해. 안 됐다. 어떡하지? 아유, 딱해라. 아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걱정할 때는 배가 쓰라려. 창자가 뒤틀려. 소화가 안 돼. 근데 어떡하죠? 속으로는 내가 할 바 뭐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 쓰릴 일이 없죠. 그러나 정말 걱정하면은 속이 아파. 마음을 갉아먹는 이런 심정의 아픔을 말합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래 있습니다. 또 서로 용서하라. 바로 이 처방의 세 번째, 인자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가 대신 나의 불행을 다 겪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하는 그의 베푸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장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 훌륭해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악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죄인인데도 또 원수 되었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구나. 그는 인자하시구나. 그는 긍휼하시구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인자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여기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 번역은 똑같은 우리말로 서로로 나타나지만은 단어가 달라. 그런데 왜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만큼 공동의 의무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셨다면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더 많이 우리는 용서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에 마땅하니라. 이거 너무나 진리예요. 요한일서 말씀. 또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받으시옵소서. 용서하고, 난 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증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유 넘버 2가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또 뭐냐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 용서한다. 앞으로도 용서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제 너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시리라. 앞으로도 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길이 막히고 뭐 할 일이 있어요. 딱 막혀서 아무 데도 못 가. 왜 그러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길이 쫙 풀려요. 근데 안 풀려. 왜 안 풀려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에 엄청 인색해. 싹 그냥 넘어갔는데 용서한 일은 없어. 남이 내게 빚진 것은 그냥 받아내려고 하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그걸 하질 않았어. 그런데 오해하지 말을 것은 다 용서해라. 모든 죄를 다 받아들여라. 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에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마음이 쫓깁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 종들과 계산을 그동안에 서로 돈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달란트를 빌려간 종에게 막 갚지 못해 갖고 있는데 그냥 불쌍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거 없는 걸로 할게. 그래서 삭감을 아주 그걸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요만큼 빚진 뭐 데나리온 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빨리 갚아 그래서 그걸 아주 니네 가족을 다 팔아 노예로 팔아서 내라고 아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걸 보고 임금께서 화나셔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널 불쌍히 여겨서 그걸 탕감해 줬는데 그러고서는 자 끝 가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자를 잡아 가둬라 옥졸에게 붙이니라.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최후의 심판이에요. 앞으로 있을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네가 갚아야 되리라. 이 원리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어떤 인간도 자기도 그걸 해. 저거 한다고 하지만은 저거 끌어내려 했는데 사실은 자기도 그거 해.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생각해. 일단 그것도 나쁘고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정죄를 해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왜 회개 안 하느냐? 너 회개 안 하는 것은 좋다, 오케이. 그러나 심판에서 그걸 다루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평생 용서하고 평생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용서, 무조건 용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원칙이 있지 않느냐, 명확한 원칙이 있지 않느냐. 명확한 원칙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래서 다 용서, 무조건 용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작은 범죄를 하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야단 뭘 주리를 틀고 하지 말고 용서를 하고 용기를 줘요. 왜 그렇게 하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범죄하고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잖아요 하고서 반문하면은, 목사님 무조건 용서하라며요, 다 받아주라며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목사가 그건 그런데, 그 말씀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당황할 거 없어요. 안 된다, 무조건은 아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교회 세워짐을 막는 것은 안 된다. 교회 세워짐을 망치려고 해도, 안정을 위협해도 용서할 수는 있어요. 단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전제하에서 용서 베풀어 주시는데, 몇 번이고 용서하라는 뜻이라서 여기는 항아리 땅 망치로 땅 깨고서 팔아, 나 용서해 줘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거 깨잖아요. 달려들어 교회에게. 왜 용서를 안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다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는 회개하게 하려는 기회를 주고, 혹은 회개하고 있는 자를 감싸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회개치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회개한다면은 용서해 줘야죠. 여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잘못을 했는데, 이 보면은 성도들이 그냥 거기다가 막 두들겨 팬 것 같아요. 뭘 했는지 몰라. 그냥 엄청 심하게 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악한 그 성도가 엄청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말어, 그냥 좀 잘 봐줘, 내 마음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위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이런 악을 행할 때에 가서 그 형제에 가서 먼저 얘기해라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은 다시 다시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한번 해라. 그래도 싫다면은 교회에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교시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사실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됩시다. 교회를 훌륭하게, 우리 주님을 닮은 훌륭한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틈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자하고, 앞으로 인자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긍휼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실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의 법이요 우리의 새로운 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도와주셔서 이제 악의를 갖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인자하고 또 긍휼하며 또 용서를 베푸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따라갈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